여러분들을 반갑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군가가 슬쩍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속으로 이럴 수가 있어. 저것이 진정성이 얼마나 될까? 진정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거짓말로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여 버리라. 예. 이것은 옵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법문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문 와 내일 모레는 또 필리핀에 와서 법문해 주라고. 네. 지금 죽기도 지금 바쁜 시국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법문을 합시다. 예. 우선 나는 이름이 용타입니다. 용타. 네. 우리 저 주지스님 있지요? 저 주지스님 앞에 서면 나는 초라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환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환하지 않는 열등감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 서남 스님을 보면은 와 좋다. 우리 서남 스님 요새 어려움을 지금 짊어지고 있지요. 이 어려움은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은 위기가 기회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위기는 한 생각 바꿔서 전환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룡사의 그 아픔이 하나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도전으로, 기회로 바꾸라고 해요.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이 1분만이라도 합장을 하고 계룡사 이 재난이 큰 위기로 전환되소서이라고 하루에 1분만 기도하시라고. 물론 많이 하시면 더 좋지만은 1분만, 예, 서남 스님 마음이 돼가지고 1분만 하시라고. 1분이면은 큰 기도가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잘 극복해 내시고, 예. 나는 그 해줄 것은 없고 막 기도만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은요, 우리 서남 스님이 얼굴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 보여요. 그러니까 뭐 조짐이 좋습니다. 예. 분명히 더 좋으려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여기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네. 그러면 그 기도 지금 해보십시오. 다시. 자, 눈을 딱 감으시고 그 기도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그 기도를 지금 한번 또 해보시라고. 네. 좋습니다. 네. 기도는 종교를 뛰어넘는 마인드입니다. 종교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모기도 기도해요. 파리 모기, 파리채가지고 이러면요 도망치디요. 그 기도여요. 나 살아야 되겠어, 살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이 존재 속에 공기처럼 흐르는 무엇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해야 할 필요 없이 이미 다 하고 있다 그거예요. 방금 여러분들 기도 이제 무엇을 했었는가 내가 타신통을 했다면 짜짜짜짜 다 알겠는데 타신통이 좀 허술해가지고 알지는 못하겠고 대충 이러이러한 시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은 금강경을 다 아시죠? 예. 금강경 중에서 32장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장이 3장 정중분이에요. 그 정중분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그 기도로 해요. 그러면 내가 금강경 때문에 그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고 내가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금강경을 만났는데 3장 정중분을 보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금강경에는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방금 기도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여러분들 꼭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은 나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 무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좀 소승적으로 기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더 기도 외연을 넓혀서 더 깊게 더 넓게 해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너 나가 없이 세상은 그냥 하나여요. 세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중중연기다. 중중연기다. 이래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란 뜻입니다. 전체가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인과에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한 생명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불교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전체가 하나라면은 우주 전체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주 전체가 납니다. 나.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보듬고 우주 전체가 무탈하기를 마음속으로 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승적인 지도입니다. 예, 나도 여러분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두루두루 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천하 우주가 한 생명이니 천하 우주가 그저 환한 미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소가 아니니까 천하야 미소하라 이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천하 자체가 이미 미소라고 생각해버리면 좋겠어요? 미소라고 생각을 해버리라고. 왜 미소요? 기쁘니까 미소 짓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염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염화 미소의 미소로 하면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여지없이 맞습니다. 그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만일에 밝은 에너지를 어느 순간에 이놈의 저기 행성이 하나 보이는데 지구다 지구. 저 지구를 보니까 말이야 지구 사람들 나쁜 마음 가진 놈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3분만 공기를
뺏어버렸었다고 3분만 지구로부터 공기 딱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질식사예요. 그런데 우주는 대자 대비해서 절대로 그런 장난을 안 해. 무한한 하염없는 미소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빙그레 미소로, 어디 여러분 따라서 해봐. 빙그레 미소로. 그럼 이때 빙그레 미소로 할 때 이제 얼마만큼 대성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마 빙그레 미소로 하게 되면은 우주가 활짝 미소 짓는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한정없이 밝고 맑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상상하면서 그 미소를 상상하라고. 그래서 자 미소 빙그레 미소로 하면 온 우주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밝고 맑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라고. 자, 행복하다. 옳지. 또 거기다가 이제 이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만 가지 덕목을 압축해 놓은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빙그레 미소로 행복하다 이러면 이제 끝났어. 끝났지만은 심심하니까 하나씩 더 붙여가. 또 빙그레 미소로 해탈이다. 좋죠? 또 빙그레 미소로 건강하다. 빙그레 미소로 감사하다. 빙그레 미소로 사랑한다. 좋지요? 나는 이래가지고 항목 15개가 그냥 기계적으로 있어요. 그럼 15개가 지나가면 정자표 3개로 딱 칩니다. 내 수행표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빙그레 미소로 15개가 지나가니까 내 의식, 무의식이요. 무의식에 우울 기운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속이 우울하려고 하지요. 네? 우울하다고 하죠. 그것은 약해서 그래. 그래서 천하가 빙그레 미소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징징댈 틈이 없어. 징징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 입장에서 빙그레 미소 짓고 있는 우주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가 샹샹샹 해서 얼굴이 풀고 있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조금은 유감일 수 있겠지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주는 유감 에너지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밝은 에너지만 주고 있으니 내가 잘 받아 먹어버리면 돼. 근데 내가 한 생각 꼬아가지고 스스로 징징을 내가 만들어. 세상이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한다, 서운하게 한다, 불쾌하게 한다, 원망하게 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사실은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생각들인 거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따귀를 때렸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따귀 때렸다 그러면서 복수하자. 이것은 사람 공부인으로 해서는 아주 유치원생이에요. 저 사람한테 따귀를 맞았다 하면은 아주 경사가 일어난 것이요. 이야, 내가 정말로 따귀를 맞을 정도의 어떤 원인 제공을 했을 터 그것은 무엇일꼬?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따귀를 때렸어. 그러면 따귀 맞을 만한 짓을 내가 금생에는 없을 수도 있어. 금생에 있다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따귀 칠만 하겠다 이러겠지만은 전혀 억울해. 따귀를 맞을 만한 것이 단서가 전혀 없어. 그런데 단서가 전혀 없이 따귀가 오겠어요? 분명히 내가 씨앗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무엇이 왔다고? 딱이 맞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따기를 한테 딱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쾌해지고 복수할 생각을 내려고 하는 에너지는 싹 빼버리고 우선 미소부터 지어. 뭔 일일까? 아무개가 나에게 따기를 때리는구나. 그러라. 군화개치 감사 스님한테 많이 배웠죠? 네. 예. 군화개치 감사 그때 써먹으라고. 내 따기를 때리는구나. 이것도 내 따기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말고 미소를 지면서 아무개가 내 따기를 때리는구나. 따기를 때릴 때는 때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 사정은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거라고. 틀림없어요.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럴 뿐인 것이지 금생에 심었던 씨앗도 있고 전생에 씨앗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지요? 네. 예, 왜 그러겠어요? 지금 건강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만한 씨앗은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탈하지요? 예. 괜찮하지요? 예, 아니요. 지금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쩌라고? 구나. 여차저차한 상황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겠지. 일어날 때는 일어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는 법이요. 그 사정은 무엇이라고? 내가 심었던 씨앗. 그것이 사정인 거라고. 내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모르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래 보면 전부 포함되는 말이 돼야. 그래서 따기를 맞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구나겠지 감사라고 하는 법리에 딱 부합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나겠지. 마지막에는 뭐이라겠어? 감사합니다. 감사. 그만하니 감사하다. 여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짜증낼 필요가 없고 짜증낼 순간이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 좋다라고 여겨진 순간이 오게 되면 미소부터 져. 딱 짓고는 그 다음에 밝은 모드를 움직여 가라고. 예. 자, 지금 내가 요 얘기도 좀 옵션인데 지금 여기 진짜 올릴 말씀 내가 써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평생 법문을 수 없이 했는데 법문하다가 보면요 옵션하고는 시간 다 가가지고 오늘 좀 합시다 하는 때도 나와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놓치고 전해드릴 테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우선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딱 볼 때 나는 행복하다. 그래 보세요. 자, 나는 행복하다. 이때 아주 행복한가? 상당히 행복한가? 행복한가? 별론가? 안 행복한가? 5, 4, 3, 2, 1. 5는 아주 행복하다. 4는 상당히 행복하다. 3은 행복하다. 2는 행복하다. 1은 넌 안 행복하다. 이런 다섯으로 나누어 볼 때
5432일에서 몇 번으로 딱 잡혔는가 지금 얼른 계산하십시오. 이미 계산 완료됐죠? 네. 그러면 내가 1번 손들어라 하더라도 1번 사실은 안 행복하니까 2인대 할 때 쪽팔려서 손 들고 싶겠어요? 안 들고 싶겠어요? 안 들고 싶겠지요. 그런 때 운세를 열어버리려면은 솔직해져야서 진실하게 나 분명 속이지 않겠어. 나 일로 나 형편없이 행복하지 않아. 나 일이야. 그 사람은 배짱의 그 배짱 때문에 그 카리스마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낸다. 근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 속이고 하나씩 둘씩 속임의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업종자 미래의 불행을 끌어올 업종자 심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나 이더라도 카리스마 넘치게 이렇게 한번 드시라고. 예. 자, 5는 아주 행복하다. 5부터 내려올까요? 1부터 올라갈까요? 1부터 올라갑시다. 자, 1. 나는 안 행복하다. 1. 어이구, 나 없을 줄 알았어. 네, 없을 줄 알았어. 왜냐? 버스를 타고 거제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1인 사람은 얼른 오기가 좀 어렵거든. 그 다음에 별로다. 2. 1분. 와, 2분. 2분을 위하여 박수. 이 박수 에너지로 그 2분은 별로권에서 확 벗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괜찮아 행복이다. 3 손 드세요. 3. 3. 그 다음에 4 상당히 행복하다. 그 다음에 5 아주 행복하다. 4보다 5가 더 많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 타고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물론 내 법문 들으러 왔겠어. 바람 좀 쐬고 오자. 예? 법당에서 우리 부처님이 야야야 너희들 나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좀 어디 저기 행복마을에 가서 노닥거리다가 좀 오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1, 2 두 사람만 1, 2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3 이상이 됐네요. 이 정도 3 이상이면은 실은 뭐 배도 공부해야 살면 되지. 네. 그러나 행복의 차원이 있어. 아주 행복하다 하더라도 아주 행복한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그 마음 사진을 찍어 보면은 행복의 차원들이 또 있는 거라고. 니까야 부처님 경전 말씀을 읽어가면요. 와, 기가 막혀버립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자, 오용락의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래 놓고 오용락의 즐거움이란 원하는 일은 다 성취되버려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되버려 가지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좋은 친구들도 넘치고 해서 안 넘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오용락의 즐거움으로 빵빵한 차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용락 차원이 그쯤 됐으면은 어쩌겠어요. 원매 나는 듣고 보니 오용락 차원에서 됐네. 이제 여기에 주저앉아도 되겠네. 부처님은 거기에 주저앉기를 바라지를 않아. 오용락의 즐거움으로 높은 즐거움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즐거움이 있는데 초선이라는 즐거움이 있다. 초선의 즐거움은 이제 오용락 즐거움 차원하고는 질이 다른 차원의 행복론을 딱 표현해서 그렇게 이제 초선 정도 행복해버리면 다 되겠다 그랬는데 초선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2선의 즐거움이 있다. 더 높은 데가 있다. 3선의 즐거움, 4선의 즐거움, 공처정의 즐거움.
무소유초정의 식초정의 즐거움, 무소유초의 즐거움, 비상비비상초의 즐거움. 비상비비상초의 즐거움은 이제 완전히 신출귀몰한 즐거움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갈 필요 없다가 있는데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상수멸의 즐거움이다. 상수멸의 즐거움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수명의 즐거움, 상수멸의 즐거움이란 상은 생각상자. 우리의 마음은 두 개로 되어 있어. 생각, 그 다음에 느낌. 두 개가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상수면, 생각과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쫙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이라면 어떤 상태일까? 돌멩이 같은 상태일까? 어쩌 여러분들 어때요? 돌멩이 같은 상태겠어요? 왜? 생각과 느낌이 사라져버렸으니 돌멩이가 있지 않겠어? 맞아요. 생각과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예, 좌우지간 경견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외도들이 그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아니 생각과 느낌이 다 사라져버렸다 한데 사라져버린 즐거움이라고 왜 하느냐고 해요. 이제 이 대목은 생각과 느낌이 사라져 본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속으로 알지 설명을 하면 안 되거라. 잘 설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불인 문자 썼다면 다 틀리다라는 그 경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라고 답을 해요. 왜? 설명했다면 꼬여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다, 오로 행복하다라고 했던 분들도 아마 오용락의 행복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용락권의 즐거움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일단 누리라고. 돈 있으면 돈도 누리고, 예?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누려. 그래서 오용락의 즐거움을 불교 공부 잘못한 사람은요. 오용락의 즐거움은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불교인들이 꽤 돼요. 그것은 불교 망치자고 하는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오용락의 99.99% 사람이 오용락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오용락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99.99% 사람을 종로 네글에다 세워놓고 회초리로 몇 때린 거다 버텨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오용락의 즐거움은 누려라고요. 누리면서 나아가자고요. 누리면서 초선으로 나아가. 누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자고? 멸수상의 즐거움까지 가자. 봉사섭 보급과정에서는 멸수상의 즐거움을 고급 과정에서 해결을 해줘버립니다. 멸수상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에서 최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고급 과정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군침이 도는데 아니 내가 나 현재 행복하단 말이야. 이 정도 행복이어도 괜찮하긴 하지만은 아니 내가 불제자인데 불제자로서 부처님께서 모든 생각과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이 최고 즐거움이라고 했으니 그거 한번 도전해봐야지 않겠어? 해야 된다. 나 이 정도 사면 아이고 우리 대동사 부처님이 이 정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해요.
우선 그것은 축하받을 만해. 여러분들 전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축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행복 수준을 한 차원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우리가 3시 반에나 시작했다고 보고 지금 4시나 됐어? 4시 18분? 4시 8분? 네. 몇 분에 끝내야 돼? 시간 괜찮네? 네. 와, 이 법사는, 법문 법사는, 그 시간 무한이어도 좋습니다. 할 때 제일 좋아. 네, 네. 그러면 내가 좀 차분하게 할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급하면 저 급해요!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써. 아니,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어쩐다고? 그 카리스마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내가 되도록이면은 좁히려고 해서 청담 스님처럼 길게 안 뺄게. 우리 청담 스님이라고 지금 열반은 진진 열반하신 큰 한국의 최고 큰 스님, 옛날에 그 종정하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은 법문 1시간만 하더라고. 근데 1시간 반 했어. 그럼 쪽지가 올라와. 그러면은 쪽지 깎고 알았다. 그래도 30분은 또 더해. 2시간을 내고서 또 쪽지가 올라. 알았다. 그래놓고 이제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송거리 청담 큰 스님께서는요 지금 환생하셔서 지금 어디에 혹시 선왕 스님이 신장으로 올라. 네. 그래서 자네 성담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맞아 그러네. 나는 그 살짝 옆으로 가려고. 청담 스님 열반하자고 하니까 나도 이 83세잖아. 스님께서는 81세, 재작년에 말하자면 가신 셈이에요. 81세. 그러면 우리 스승보다는 2년은 더 살고 있는데 조짐이 지금도 한참을 더 살 것 같아요. 늙으니 몸뚱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녁에 멀쩡하게 잘 자는데 아침에 땡큐 하고만 그냥 저 세상에 가 있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늙으니 건강은 믿지 못한단 말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음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란다 무엇을 하리라 무엇을 하리라 막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이 확 뒤집어졌어. 사실은 이 법문이 제일 중요하거다. 지금 이 법문으로 차라리 이거 채우면 좋겠네. 뭐냐 하면 우리 주지스님도 잘 들어. 이 이야기 언제나 했나 모르겠다. 금생을 마무리 정리하는 마인드. 그 마인드 있겠죠? 네. 회양하고자 하는 어떤 식으로 회양하리라 하는 마인드로 회양하는 사람이 100명 늙은이 중에 몇 명이나 하고 있겠어요? 99명이에요. 아니 100명이 다 그러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찌 해야 하냐면은 내가 정신을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회양 마인드 모드를 쓰고 있었네. 그러면 내가 죽자마자 옷만 딱 갈아입으면서 어느 여인네의 자궁을 통해서 하고 태어나게 되거든. 태어나면 바로 다음 세상이 곧 이어져요. 죽자마자 49일 안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다음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있냐 준비 마인드로 다음 생을 이렇게 살이라 그러고 다음 생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지. 금생 만난 나머지 10년이나 살까 5년이나 살까 아니 내일 갈지도 몰라. 그래서
회양 마인드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준비 마인드로 바꿔버렸다. 바꿔가지고 준비를 몇 가지로니 12가지 아이템으로 다음 세상에는 이 12가지 대로 살다 가리라. 그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그걸 명상을 해요. 뭐 긴 시간도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그 12가지 중에서 1번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겠죠. 네. 그것은 차차 풀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은 이렇게 태어나리라. 네. 그 속에 하나 내가 가르쳐 줄까? 네. 제발 하고 미남으로 태어나가. 우리 허님 서남 스님만큼만 미남으로 태어나면 된다. 야, 이런 식으로 12가지 중에 하나가 그 용모가 단정해야 좋다. 예, 나는 이 용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용모 3번이나 낀 사람이야. 3번밖에 안 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양 마인드에서 준비 마인드로 다음 세상의 설계를 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세상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1, 이렇게 2, 이렇게 12번째 가르쳐줄까 내가 12번째? 12번째는 뭐이는 평화 운동가로 살겠다. 평화 운동가. 뭔 생뚱맞게 평화 운동가냐. 그런데요. 이 지구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 죽이는 역사였어요. 수없는 전쟁을 해왔고 전쟁을 하면서 죽이러 가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우리 역사가 거의 전부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것은 자존심 문제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문화화할 수가 있냐고. 전쟁 문화가 생겨버린 동네가 이 지구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수준으로 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그 평화운동, 뭐 평화롭게 살자 정도 운동은 나는 그것은 또 할 사람 하라고 하고, 내 평화운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이다.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전쟁이 문제이기보다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을 허용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전쟁은 일어나는 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팽팽해져 버리면은 전쟁 안 하지. 사람 마음속에 전쟁이 없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는 법이에요. 마음속에 전쟁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그래서 마음속에 전쟁을, 싸움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친이 말해버렸어. 네 마음에 씨앗이 없다면 현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마음에 있는 씨앗이 현실로 드러난다. 전쟁이라는 현실은 어디서 나왔다고? 사람들 마음 속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식과 같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평화운동은 불살생이에요. 우선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부터는 안 해야 된다. 파리모기까지는 우선 놔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단 아니다 운동. 이것이 내 12번째 마크가 되어 있다고. 아야, 이래가지고 옵션 5에서 시간을 다 쓰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4번째에 가서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은 행불행의 결정적인 원리. 우리 내 가르침은 서남 스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모든 법문은 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 스님 법문만 듣고 있으면 내 법문 듣는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이미 들었을 법문인데
제가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행, 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손에 쥐어라 그래요. 그 원리가 법리로, 이치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 이름을 행, 불행의 3단계 법리. 이것은 동사서 우리 문화촌에 문화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살짝 그려놓을까? 이것이 동사선 로고입니다. 내가 이 동사선 로고를 38살 때 만들었어요. 38살 때 이 로고를 만들어서 내가 법문을 해줬더니 그때 법인사에 나들이 하던 거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가씨가 기독교인인데 법인사에서 이 법문을 하는 것을 다른 스님들하고 듣고 있었어.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아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 기독교 다 정리. 그래 지금 중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고 나 때문에 중 됐다고 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 비구니가 마치 지가 잘나서 비구니 된 줄 알더라고. 나한테 감동해가지고 비구니 됐거든. 이것에 감동을 했다고. 내가 이 로고를 천장에다 붙여놓고 앞벽에 붙여놓고 뒷벽에 붙여놓고 변소에도 붙여놓고 내가 가서 잠시라도 앉아있는 곳에는 다 붙여놓고 살겠다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불행의 3단계 법리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3단계에 어떻게 부합이 되는가 보시면 돼요. 자 우선 행불행이라는 것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불행, 행복, 해탈 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불행은 안 해야서 불행은 안 놓잖아요.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일단 불행은 벗어나야 되겠죠. 일단 행복이 돼. 그러면 이 불행은 여기에 들어가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서 이 Y축이 왼쪽으로 가면 가고 요놈이 내려가면 내중에 이것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그래서 이 축노름 잘해야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다. 축노름을 잘 못하게 되면 Y축은 왼쪽으로 가는 삶을 살고 X축은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래가지고 이 전부가 불행이 되어버린다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Y축은 이쪽으로 이것이 이제 행복이에요. 이것은 행복축입니다. 이것은 불행축이고. 그러면 이 행복이 커지려면 요놈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요놈이 내려가줘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가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쌍플러스인데 이 쌍플러스는 해탈이에요. 그러면 이 해탈이 커지려면은 요것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클 거 다녀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커져서 불행한 삶을 살고 싶다고 가정해보자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불행이 커지겠냐고. 생각을 불행하게 생각하면 돼야. 불행하도록 생각만 하면은 불행해지는 법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넘치는 행복 속에 살다 보니 이제 행복도 좀 지루해져.
나 좀 불행해져야 되겠다 하면 생각을 좀 바꿔봐. 어떻게 바꾸면 돼? 이 세상 개판이야! 막 이렇게 생각.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말이야. 아이고 내 마음에 왜 저렇게 안 좋은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꼬아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불행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마지막에 초월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해탈이 된다. 이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 동사섭에서는 동사섭 전체를 대표하는 로고로 이제 이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탈 이 밑에 요것도 이제 공부를, 이것은 어디에서 공부한다고? 동사섭 수련의 고급 과정에서 요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준비된 자는 5분이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내가 5분 내로 이것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해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탈하려면은 충분한 행복 바탕 위에서 해탈을 해야 돼요. 행복의 양이 적어서 한스러운데 해탈을 해버렸다. 만일에 그러면은 정신병원으로 가도 충분한 행복의 풍요를 못 느낀 상태에서 세상 없네? 세상 없어? 해탈이 되려면 세상 없다가 돼버려야 되거든. 아니 나는 지금 갖지 못한 한이 여기까지 차에 있는데 세상 없다! 이러보니까 막 이 머리가 이래가지고 뭐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행복으로 넘치지 않는데 해탈을 해버렸다 이러면 인격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플러스를 충분히 누려버려야 된다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버리면 돼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 그러면 간단해. 감사한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철학으로는 지족 최고,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 부자다. 그 지족이 바로 감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바로 지족심리학이고 감사심리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지족이요. 긍정이요.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끝내 해내야서 불제자로 해서 절간에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해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교가 불교인 점은 무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위법에 있어요. 아니야, 유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딱 깨달으면서 컵이라고 하지만 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연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불제자가 됐다고 하면 연기법을 손에 잡아야 됩니다. 이 연기가 내중에 발달해가지고 용수는 중도론으로 없음 철학을 폈고, 세치는 유식 철학으로 없음 철학을 폈고, 달마는 무심 철학으로 없음 철학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자는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동사석은 얘기를 하고 4박 5일이라고 하는 고급 과정을 갔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5분 내로 해결된 분이 있었냐 하면은 5분에는 잘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논리적으로는 5분이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 4박 5일을 한 번 딱 하고 해결을 딱 한 사람이 역사상 한 번 나왔어요. 역사상 한 번은 중국도 안 가고
일반 과정 하면서 이걸 딱 해결해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자아이인데 기독교인이었어. 기독교인인데 이걸 딱 해결을 일반 과정하고 해결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녀석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욕심을 내고 했는데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수련 끝나고 갔는데 뭐 연락도 좀 있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프터가 없어서 이상하다. 그 정도 됐으면 틀림없이 감사해서라도 전화가 오고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전화 번호 수색해가지고는 전화로 딱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거울일세. 그냥 거울님이세요. 완전 살아는 판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목사관에서 산대야. 근데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재미 봤다는 이 얘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너 혼자 이제 점을 쳤어. 그런데 지금도 목사관에서 전화를 받는데 목사관이 안 하면 내가 전화를 했는데 거울님이 전화를 했는데 예, 거울님이세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동사서 빼빵이 전화를 해버렸던 모양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리고 하나 여성분 하나가 또 일반 과정에서 해결한 분이 있고, 그러고 고급 과정에 가서도 해결한 사람이 한 번에 있고. 그런데 불교학 박사가 교수이고 박사인자가 와가지고 고급 과정은 5번 할 때사 해결을 하고 뭐 확률적으로 등등 그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준비만 되어 있다면 5분 안내로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라.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슬슬 맞춰봅시다. 시간도 시간이니까. 내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귀신사가 내 절입니다. 저 금산사의 그 귀신사가. 그 귀신사에서 법문을 내가 하게 되면 어머니는 이 법문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귀신사에서 이 법문을 안 해. 요 법문은. 이 법문을 하려면 고급 동사섭을 해서 일반 과정, 중급 과정 거친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올라오너라. 그때 거기서 하려한다. 이러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사 신도들은 이 법문은 못 들어. 네. 그런데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어머니한테 이 법문을 안 하고 어머니가 가셔버렸다 한다 하면은 내가 큰 불효를 한 것 같겠더라고. 불효를. 어머니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알아먹으시든 못 알아먹으시든 돈법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어머니 집에 방문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오셨네. 저한테 법문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들었지요. 수없이 들었지요. 수없이 들은 것을 100번 들었다고 가정하고 100번을 만배로 하면은 100만배 법문이 되겠지요. 100만배나 되는 100만번의 법문처럼 중요한 법문이 하나 있는데 이 법문을 어머니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괜찮아요.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이것은 어머니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운 좋게 알아 해결해버리면 좋고 해결 못하더라도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세요. 라고 이제 앉아 계시네. 그래서 내가 또박또박 이 초월 법문을 없음의 철학을 얘기를 딱 했어.
아마 15분은 넘었을 것이고 30분 정도나 법문을 다 했어요. 어머니 이제 법문 마쳤어. 이제 다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말 떨어지자마자 아깝게 되버렸구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애써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나 법문을 해버렸다. 어머니한테 해버렸다. 이것으로 해서 나는 시원해졌지. 예, 좌우지간 여러분들이요. 일단 행복해지십시오. 행복해지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행복하도록 생각하라. 알았지요? 네. 그러면 우선 어디서부터? 내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거울을 보고 내 용모가 형편없으니까 거울을 깨는 사람은 자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부정적이지. 그러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전환점이 와가지고 이제 나는 얼굴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져 버렸지만 청소년 시절에는 얼굴 콤플렉스로 아주 많이 시달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 자신도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해서 아마 저 스님이 틀림없이 데리고 모두 공부시켰을 거예요. 이동의 긍정점 3003가지만 해버리면 해결 다 돼버린다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내 남편, 내 아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내 아들, 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못나 보인 것이 많아가지고 안 된대요. 공부도 좀 잘해야 되겠는데 공부도 못하고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동사섭에서는 긍정철학을 배워가지고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20쯤 맞아 온 아이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어 이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하필 그 수련생의 딸이 거기도 흑백사고가 강해. 적대사고가 100이라야 돼. 100점이라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모님도 다 선생이야. 거기도 100점이라 해야 돼. 큰딸이 100점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둘째가 똘 것이 하나 생겼다는 거야. 둘째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90점만 돼도 이것은 이랬어야 10점을 채우지 이거 틀렸냐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사섭을 하고는 정신이 들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작은 딸이 문을 열자마자 아빠! 나 40점 맞았다! 그래서 이 아빠가 오메 정말 그냥 40점은 허용이 안 되지 절대로. 그런데 완전히 그냥 100점이나 맞은 것처럼 40점이 맞았다 이러니까 그 에너지에 자기가 쪽팔리면서 와! 내 딸 40점 맞았다! 지금 그 스토리가요 정말로 이 행복 철학의 아주 절정되는 핵심을 드러내는 에피소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0점 맞았으면은 10점 밖에 안 맞았냐 이 새끼야 이러지 말고 10점 이나 맞았구나
라고만 하면은 긍정 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지족하라고요. 아주 원수 같은 친구가 있다 해봐. 어디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친구도 하나씩 나올 수 있죠. 제가 솔직히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년인가 놈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자, 옳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그런데 계룡사 신도들은 우리 선암 스님이 상 받아야 되겠어. 아니 원수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가 손 들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예요. 원수가 홍순이라고 가정하자고. 홍순이 근현이라고 해봐. 근현이 내 원수야. 따지고 봐도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년이여. 놈이라고 할까? 없는 놈이여. 그런데 재미진 것이요. 맨소리가 참소리 되는 거예요. 맨소리가 참소리 된다. 그러니까 그 홍순이가 여차저차해서 나에게 원망산만한 짓거리를 해왔어. 그러니까 아주 나빠. 정말로 나빠. 객관적으로 나쁘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홍순이는 미워 나쁜 년이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혼이 불행해진다. 내 혼이 마이너스로 변해간다. 그러니까 홍순이 때문에 내가 왜 지옥에를 가야 돼? 안 되지. 이건 큰 문제예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맨소리가 참소리가 된다. 홍순아 감사하다. 홍순아 감사하다. 그럼 누가 떠올라? 홍순아 감사하다를 반복해 보라고. 홍순아 감사하다. 홍순아 감사하다. 홍순아 감사하다. 맨소리로. 네, 그럼 속에서는 막 그러지. 형수가 감사하다. 그러면 무엇이 감사해? 그러면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소리로만. 홍순아 감사하다. 홍순아 감사하다. 홍순아 감사하다. 연불처럼 반복만 하고 있으면은 내 무의식이 결국은 내 맨소리에 쏘가본대요. 그래가지고는 홍순이가 점점 좋아져 버려. 그래 놓고 내중에는 홍순이가 막 이뻐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이 동사섭 예화 중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 와, 아니 안 풀어먹었어? 오, 시어머니 감사. 아이 그럼 그것은 알아요. 나는 그 다음 줄 알고 나나기는. 시어머니 감사하다가 바로 홍순이 그 스토리하고 같은 얘기인데, 내가 38살 때 여기 안이면에 있는 용추사 주지를 했었어요. 주지를 할 때 내가 주로 했던 것은 단식을 시켰어. 그러면 나한테 와서 단식을 해버리면 병이 다 나서. 그러니까 용추사로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주머니 하나가 빽빽한 아주머니 하나가 이러고 왔어. 어찌 오셨어? 그랬더니 용추사 오면 병 나선다고 해서 왔습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돼요? 몸무게 한 40kg 됩니다. 딱 40kg 가지고는 단식이 안 되는데, 단식해서 몸 건강해졌다는 소문 듣고 오신 모양인데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몸무게 그 정도 가지게 되면은, 단식을 하게 되면은 지방질이 빠져가는 기간인 거거든, 단식 기간은. 그런데 지방질이 빠져나갈 것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은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은 몸집이 있을수록 단식은 오래 할 수가 있어. 빼빼한 사람은 어려워. 그러나
단식으로는 안 되겠고 심리치료 쪽으로나 보자.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괴로워서 죽겠는데 나 좀 사는 길이 없겠냐고. 그래서 단식은 안 되겠고 이 얘기나 시켜보자 그러는데 살아온 이 얘기나 좀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네 사람이 산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하다가 보면은 이 얘기 속에 병의 단서가 꼭 들어있는 거예요. 병의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좋소. 또 하십시오. 옛날 얘기도 좋고 지금 얘기도 좋고 떠오른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심리치료법 하나고 카운셀링법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있더니 이러더니 시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인자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아 시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시어머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인자 이 얘기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은 자기 남편은 그 시어머니의 유복자예요. 남편을 아이를 뵌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 유복자지. 그러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겠어? 유복자가 더 중요하겠어? 유복자. 유복자가 이제 하나님이고 부처님인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오면 결혼을 하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그냥 자기 귀한 하나님, 귀한 부처님을 딱 자기 독차지를 해버리니까 이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거면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어쩌는 줄 알아? 그때만 해도 38살 젊을 때요. 그 개 같은 한망구를 내가 어떻게 죽어주고 싶다고 말이야. 막 이런 정도 할 정도로 윤집회를 한 것이요. 트집을 아무 트집도 잡을 것이 아닌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한 번은 접시를 깼는데 집안망아지언이라고 그냥 3일간을 접시 하나 깬 것을 가지고 3일간을 막 이래저래 이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어디 죽어버려야 되겠대요. 또 이제 자기도 무엇인가 존재감을 공동적으로 드러내려고 일을 하러 가면 불판으로 관대 가면 너는 나오지 마라! 그러고는 들어가라 한대요 또. 왜냐? 시어머니는 또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보다도 장수하게 생겼어. 급한 일을 갖다가 이 신분들보다 더 잘해버린 거예요. 원이 시어머니 스스로가 여기까지 쳐가지고 하니까 위장이 딱 탈이 붙어버린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위장부터 탈이 와요. 기분이 확 상해버리면. 그래 가지고는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아들 때문에 못 죽거든 거예요. 7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을 놔두고 나는 죽어서는 안 돼. 나 살아야 돼. 얼른 병 나서야 돼. 아 그런데 용주사 가면은 그 스님이 병 나서 준대요. 이 소리를 뭐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낫고자 해서 왔다 그 말이야. 내가 이제 병 나섰어. 그랬다고. 예? 병 나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나서요? 야 스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낫습니다. 시킨 대로 하시겠어? 아니 병이 나선다면 무엇을 못하겠냐고. 아니 숙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안위에서 여기까지 11km인데 11km를 매일 정화서를 뜨고 와서 부처님한테 정화서를 올리고 108번을 절을 하는 일을 100일간을 하라. 그런 일도 하고서 아니요 나 뭐 몸만 건강해진다면 그 10배라도 하겠다. 오 그러면 나서 물었어. 그보다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그러면 시킨 대로 합니다. 하겠어. 자기는 아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숙제를 내주러 하겠다고 얘기했어. 이제 병 다 나섰어.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3번 딱 하면서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서약을 하고 오십시오. 서약을 하고 이제 왔어.
서야 하셨어. 어떻게 해서 스님이 시킨 대로 부처님 하겠습니다. 그러고 서야 됐어. 그러면 내가 숙제를 3가지를 내줄 텐데 이 3가지를 이 쉬운 3가지를 딱 100일간을 하는 것입니다. 99일도 안 되고 103일, 4일, 5일은 좋으나 100일은 넘어야 됩니다. 숙제 내줘요. 자, 3가지인데 1번 아침에 잠 깨자마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한테 서야까지 하고 나서 그것도 못한다니. 죽어불면 좋거든요.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건 안 된, 말을 안 된다는 것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뒤져라 그러시오. 속으로는 죽어라 하되 소리로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네요. 뭐 된다. 그렇게 하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됐어. 그냥 그렇게 하시오. 맨소리가 참소리 된 단적인 사례 하나입니다. 교육에 나는 거기서 그 아줌마한테 크게 배웠어요. 맨소리가 정마도 참소리 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숙제. 낮에 어느 타임이든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를 100번 이상을 하십시오. 하겠소? 그렇게 하라면 한대요. 됐어. 이제 3번째요. 주무시기 전에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딱 하고는 오늘 기도에서 완성됐으니까 달력에다 공표 딱 치고 주무시오. 그렇게 하시겠어? 예, 그렇게만 하라면 하겠다고. 됐어. 그러면 100일간을 딱 했는데 병이 났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지족취부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가르침으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훨씬 지족취부보다 더 좋아요. 더 구체적이에요.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은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100일이 이제 해 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숙제만 내주고는 문득문득 떠오르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떤 아낙네 하나가 무엇을 이렇게 이거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안면도 있는데 누구라냐 그랬더니 알고 보지 그 아줌마예요. 걔는 아니 기도하신 아줌마냐. 걔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얼굴을 딱 보니까요 살이 벌써 어느 정도 살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했던 그리고 살쾡이 같았는데 따뜻한 온기가 얼굴에 보여요. 그럼 기도 중인데 어떻게 오셨어? 걔는 너무도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중간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보고를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는 막 웃으면서 이 양반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것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무엇이 감사해야 그럼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야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 시어머니 감사해 무엇이 와서 팍 누르고 팍 누르고 감사 이것이 반복. 그래도 이제 숙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공표치고 잘 때는 너무 좋았대요. 오늘 하루 숙제를 해버렸어요. 벌써 이제 조짐이 온 거예요. 벌써. 에너지가 벌써 기분이 좋다, 뭐 어쩐다 하면 이게 오는 거라. 되는 건강 오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요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는 전혀 않지만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녹음기에서 녹음해놓고 트는 것처럼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뒤 되니까 이것이 안 나오더니 다시 며칠이 지내가는데 하기야 이것은 감사해. 감사거리 하나가 딱 나오더래요. 자기 아들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든지 내 아들한테 나한테 하듯이 미워하고 저런다고 하면 나는 진짜 못 살 것인데 내 아들한테는 너무 잘해주거든. 그것은 감사하다. 이런 게 이러다 보니 감사가 또 하나 있더래요. 너도 들에 나가서 나하고 함께 일을 해야 돼. 이러면 자기는 몸도 허여가 죽을 것인데 너는 나오지 마라. 이러고 너무 그리고 자기한테 하듯이 자기 남편한테 하면 그것도 문제일 텐데 자기 남편은 완전히 황제래요. 황제. 남편한테 잘해준 것을 나는 아니 꼽기만 여겼는데 그건 솔직히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수가 몇 건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타임인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는 호방에 들일을 하고 와가지고는 막 옷을 벗어 붙이서 자꾸 호방에 앉아 있으니까 저 흙 묻은 저 발을 확 씻어드리고 싶네요. 거기 그녀도 미친년이지. 어떻게 씻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씻어줘보자. 그러고는 대야에다 물을 하고 발을 놓고는 씻어요. 네가 미쳤냐? 그렇게 다시 뺏어다가 놓고 씻어. 들어가 쉬십시오. 그러고 있나. 나는 짓거리를 하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건강의 조짐이 확 오염되더래요. 이 에너지. 그런데 이틀 정도 후인가는 또 들일하고 왔는데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머니가 쉬고 있는데 끙끙거리고 있대요. 또 들일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저러실까. 그러고는 등을 좀 만져 몸 좀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물러 드려요. 저리 가거라! 또 그러는 저리 가거라는 한 번 했고 다시 또 하니까는 시어머니가 꼴딱 일어나더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딱 그래 버리는데 어디서 오열이 터져나죠. 오열이 어머니 그 치마폭에 얼굴을 쳐갖고 눈물 보다가 콧물 보다가 되게 울고 있는데 아니 시어머니는 며느리 등판에다가 얼굴을 쳐갖고 그래 놓고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 아이고 사실은 네가 천사 같은 아이인데 시어머니 잘못 많아가지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와,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활력이 달라지고 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지는데 문득 밥을 한 숟갈을 먹어도 채워보니까 밥을 못 먹는데 자기가 밥을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있어요. 깜짝 놀라게 아니 큰일 나네요. 아니 무슨 놈 밥을 내가 이렇게 먹고 있냐. 아 그런데 조금 있는데 배가 다시 탁 고파버리면서 밥을 더 먹고 싶더라고요. 뭐 이제 그러더니 몸이 좋아지는 것이 막 좋아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니 어쩌겠어. 용추사 주지스님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우암님의 용추사 주지스님이 나를 살렸네. 여러분은 이제 용추사. 네.
그래가지고는 뭐 시장에 가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이거 11km를 또 걸어서 와가지고는 왔다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이요. 잘했어. 그러나 100일 딱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고 말고요. 100일 기도인데 이 얘기에서 나는요. 맨소리가 참소리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인가 꼬여 있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맨소리로 감사해 버려요. 맨소리로. 그 미운 놈이 한 사람씩 다 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감사하면 이 기적이 나오가 나온 거고.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감사한 것이 빵빵해져 버린 상태에서 없음의 철학으로 뛰어가라. 자, 이 봅시다. 이 컵을 놓고 이 세상 셋으로밖에 안 보여요. 나쁘든지 좋든지 초월이든지. 그래서 나쁘게 보면은 불행하고 좋게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중도, 양변지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없는 거라고. 없다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고 그러지만 반야신경 보십시오. 반야신경? 안이비선 신이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고 귀가 없어, 색소양이 족복이 없어, 산이 없고 들이 없어. 없음의 철학이에요. 그게 불교의 연기 철학은 없음 철학입니다. 그 없음 철학을 어떻게 이런 것도 없다고 여길 수 있어.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됐다면 5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없음 철학을 뚫고 일이 점프해버리면 사람으로 태어난 값을 따져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무엇일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 있나? 오, 이건 녹음되어 있는 거 있어? 그럼 그거 하나 선물 하나 보내. 전화로 보내주면 되잖아. 앵콜 하나 더 합시다. 앵콜 하나 더 해.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마음은 그리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물고 나있는 산사이 하늘은 촛불이 바람에 꺼질 것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줄렁이네. 솔바람이 우정을 깨우니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마음은 그리도 없어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귀한 노래 들었어. 여기 우리 친구가 돼. 좋네.